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절로 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이 없던 청소년 시기에는 또 부모님께 반항하면서 해준 것이 뭐냐, 내게 뭘 가르쳐 줬냐 하면서 이렇게 반항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착해서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거저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도 젓가락질하는 것도 저절로 된 것 같지만 정말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가르침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또 부모님께 배웁니다. 걷는 것, 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가르침이 있고요. 또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 그 가르침을 잘 배워야 올바르게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선수에게는 또 코치가 있고 군인들에게는 교관이 있어서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또 훌륭한 선수, 또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서정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1절에 교회 직분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죠. 이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이 바로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들은 영원했던 것은 아니고 그때 역사적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직분들은 바로 초대교회에 있던 직분들 중에 그런 4가지입니다. 우선 이 직분은 예수님이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또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직분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죠.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이 없지만 원래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 교회를 처음에 세우고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와 바울이 바로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당시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도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음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소개되고 있죠. 이것은 목사와 교사가 따로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의 직분을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관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역시 하나의 직분임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해 목사이자 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는 성도를 돌보며 또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4가지 직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집사라든지 장로와 같은 직분도 있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에는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자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고,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목사와 교사는 이 지역 교회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네 가지 직분만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건물을 관리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음향과 영상을 담당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저 같은 목사도 필요합니다. 이 중 어떤 분이, 그리고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직분은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저와 같은 목사, 교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향이나 영상을 담당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목사와 전도사와 같은 교육,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목사가 없다고 해서 병원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의사나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그런데 교회에는 반드시 목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목사,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교육자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빠지면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다,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으면 교회라 할 수 없죠. 교회를 근사하게 짓고 음향시설을 아주 빵빵하게 해놔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점심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늘 점심도 기대가 되는데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반대로 음향시설이 매우 나빠도 말씀이 있는 한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식당밥이 맛이 없어도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비단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설교도 의미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교회에 두셨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완전하다를 퍼펙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준비시키다 또는 장비를 갖추게 하다라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prepare 또는 equip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교회에 주신 이유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또 성도에게 장비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준비시키고 그리고 장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로 임직받은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춤을 가르치려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부르셨겠습니까?
물론 춤도 못 추지만. 그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성도를 준비시키고 장비를 갖추도록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후에 바로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가 우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이 예배 시간에 PPT를 넘기며 예배를 돕는 이도 있고요. 또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미리 나와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아래에서 우리 아동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거기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들을 데려다 오고 데려다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가 끝나면 헌금을 계수하고 기록하는 분들도 있죠. 또 오늘 주일뿐입니까? 주중에는 수혜반, 어린이 영어학교, 엄마 영어교실 등에서도 섬기는 분들이 있죠. 여기다 또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커지면은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음향 영상팀도 있고 사무실 직원도 따로 있고 건물 관리 집사 하시는 관리 집사님도 따로 있어요. 이것이 다 봉사요 섬김이요 사역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찬양팀은 찬양을 잘해야 되죠. 음향팀은 기술도 있어야 되겠죠. 영어학교 교사는 또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또 수혜반을 하시는 분들은 바느질도 잘하고 뜨개질도 미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실력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야 되죠. 그러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봉사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이죠. 당연히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에 필요한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기독교인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오히려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가서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보다 교회 밖에는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험이 있기 때문이죠.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런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쉽게 쓰러지고 말아요. 평소에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움 없이 섬기면 쉽게 지쳐요. 처음에는 재밌어서 하죠.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니까,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소위 말해서 번아웃, 다 타버리는 거예요. 탈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배운 자는 지치지 않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지칩니다. 심지어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지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운 사람은 힘들어 쓰러지더라도 일어서는 법을 알아요. 지치더라도 힘을 얻는 법을 알아요. 반면에 배움 없이 사역에 뛰어든 사람은 쓰러지면은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아웃 되면 죄가 돼서 사라져요. 돌아오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심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청년부 때, 고등부 때 교회에서 회장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에 치여서 지쳐서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섬기기 전에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그 세상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13절에서도 말씀 훈련이 갖는 이런 목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12절과 13절은 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상태가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온전해지다라는 것은 12절에서 쓰인 온전과는 또 의미가 달라요.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에서도 그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13절에서 쓰인 온전이란 어휘는 성숙이라는 뜻이에요. 성숙.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matur라고 쓰여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인 것을 힘써 지켜야 하지만 더불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교회는 성숙해져 가죠. 그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목표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갈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믿는 거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믿기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사실 그것은 기복신앙으로 미신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물회복, 건강회복 이런 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그 복을 주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알아야 하는데 말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 공부하면서 부지런히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 고난이 오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고난의 이유도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해진 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는 잘 속아요. 유혹에도 약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니 모태신앙인일지라도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단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키 없는 배처럼 돛대 없는 배처럼 정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요동쳐요. 심지어 이슬람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도 하죠.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성숙하게 되고 이런 세상 풍조에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모든 직분들이 다 중요하고 다 있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직분은 뭐니 해도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이고, 그런 가운데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런 말씀 훈련이 있을 때 성숙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표준에 도달하게 되죠. 또 바로 이런 신앙인이,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말씀을 배우는 일은 단지 머리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전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모든 것이 말씀을 배우는 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직 우리 송파교회는 또 시간을 정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하거나 또 간헐적으로 새가족반을 할 뿐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도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훈련체계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바로 이 설교 이 자체가 가장 큰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에게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설교 말씀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설교 말씀을 잘 이용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훈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래요. 일부러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로 모든 순서가 끝나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도록 말입니다. 그래도 또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한 달에 한 번은 하늘가족 모임으로 오전에 들은 설교를 다시 음미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오후 예배 때는 함께 주일 설교를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 설교를 다시 음미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나누는 그 시간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다 될까요? 설교 나눔이 없을 때는 안 해도 됩니까?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지 않거나 하늘가족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나요? 물론 주일 오후 예배에도 참여하고 하늘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여럿이 나누면 그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럼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돼요. 그러나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방법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식사도 한 후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담소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 내가 은혜 받은 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결단한 점,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 설교자가 영 신통치 않아 받은 은혜가 별로 없더라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을 듣기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내용은 서로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서로 다르면 다를수록 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받았구나 하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에요. 말씀으로 준비되고 성숙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럼 식사도 안 하고 집으로 바로 가시는 분이 있다면 들은 말씀을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게 들려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중 은혜 받은 부분을 꼭 들려주세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들려주십시오. 혹 기억이 안 나면 교회 페이스북으로 들어가거나 유튜브에서 김관표 목사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웬만하면 그날 저녁에 설교 영상을 올려요.
그 영상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교회로 검색하면 다른 교회도 많이 나오니까 꼭 김간표 목사로 검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훈련이 있어야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이 성장하길 바랄 수 없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와서 예배드린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 송파교회가 되길, 그리고 보다 성숙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